샬롬, 애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2절을 본문으로 지혜는 얻는 것보다 사는 겁니다. 지혜는 얻는 것보다 사는 겁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지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혜롭게 살려고 해야 됩니다. 혹시 나는 지혜가 없다. 그렇더라도 지혜롭게 살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3대 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통치하던 시대에 강 건너편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다스림으로 사방의 평화를 누렸다고 열왕기상 4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방으로 태평을 주셨기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었습니다. 평안의 복을 누린 겁니다. 그가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좋고 귀한 겁니다. 사랑하면 인색하지 않습니다. 아깝지 않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축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신앙생활하기 힘들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사기 5장 11절 말씀대로 아침 해가 힘있게 솟아오름 같다고 하였습니다. 아침에는 어둠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사랑을 강한 힘이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솔로몬은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소 1000마리를 드렸다는 말이지요. 어떻게 일천번제를 드렸나 하는 설명은 생략하더라도 이런 일은 역사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린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 겁니다. 감사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한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다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시작부터 믿음으로 살겠다는 의지가 표현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다는 의미로 일천번제를 드렸던 겁니다. 자신이 왕이 되고 높아졌다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정신을 표현한 겁니다. 네 번째는 자신과 국가의 운명을 하나님께 위임한다는 자세를 표현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해 주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를 바르게 했습니다. 일천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솔로몬을 기쁘게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줄고 물으셨습니다. 그 말씀에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부족을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3장 7절에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겸손한 기도입니다. 더 멋진 기도였습니다. 뭡니까? 사명을 위한 기도입니다.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신의 부귀 영화 장수를 구하지 않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구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은 누구입니까? 사명의 사람입니다. 사명의 사람은 먼저 자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모든 이들에게 유익이 되나 질문에 그렇다는 일을 알게 되면 하게 되는 것이 사명의 사람이지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열심히 하는 일이
자신만 위한 일이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나라를 통치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지혜를 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주셨습니다. 지혜를 얻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여인이 재판을 받으러 왔습니다. 내용인즉은 두 여인이 아들 하나를 놓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두 여인이 같은 날 아이를 낳았는데 한 아이는 죽어 있습니다. 두 여인이 살아있는 아들이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솔로몬은 아이를 반으로 나누어서 가져라 그랬습니다. 한 여인은 그게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여인은 깜짝 놀라서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포기합니다. 저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은 즉시 죽이지 말라고 한 여인에게 아들을 주라고 판단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쁘시하는 건지 알게 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건축합니다. 지혜의 책인 잠언과 수많은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는 지혜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상 대외적으로 높이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얻은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나라를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40년 통치 중에 20년은 지혜롭게 통치하였으나 20년 이후에 완전히 변질된 겁니다. 지혜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초심을 잃었습니다. 국민 통치를 위해 지혜를 구하던 그가 얻은 지혜와 반대로 살았습니다. 지혜는 삶에서 적용되어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얻었는데 왜 저렇게 살지 못했나요? 그렇게 됨으로써 솔로몬은 다윗같이 선한 임금이라고 판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니, 나쁜 왕 중에 들어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하나는 왕의 자리를 자신의 부귀 영화 누리는 것으로 착각하였습니다. 지혜란 무엇입니까?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통 사람은 자신을 위하여 적당하게 살고 줄타기를 잘하는 것이 지혜로합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먼저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지혜는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비슷한 말은 통찰, 안목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삶의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부귀영화를 누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만 듣다 보니 교만해졌습니다. 아주 교만해졌습니다. 그로 인해 자신만 위하여 부에 집착해서 은과 금을 많이 쌓았습니다. 지혜를 남용하여 다른 이들에게 칭찬 듣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혜롭게 살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처첩이 1000명이었습니다. 하루에 먹는 양식이 열왕기상 4장 21, 23절에 밀가루 30척, 굵은 밀가루 60석, 살찐 소가 10마리, 양이 100마리, 사슴과 노루, 암사슴,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등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백성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했습니다. 왕정시대라 말은 못하지만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고 원성이 높았겠습니까? 이게 그가 구하던 지혜가 아니지요.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힘들게 하는 것,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매우 어리석은 자입니다. 얻은 지혜는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애굽 바로왕의 딸과 결혼합니다. 바로왕의 딸을 아내로 들였습니다. 최강대국 왕의 사유가 되므로
이웃 나라가 침범하지 못하게 된다는 전략적으로 결혼한 안보 결혼, 동맹 결혼을 한 것이지요.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결혼한 겁니다. 자신은 지혜로운 일 같으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어디에 두고 자기 머리를 쓴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 어디에 두고 머리를 쓴 거지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믿는 것이 영적 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상실하면 인간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였나요? 이사야서 31장 1절에 도움을 구하려 애굽에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과 관계없이 자기 마음대로 편한 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에게는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솔로몬이 그 여인들을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실제 진정한 사랑일 수 없죠. 사랑은 집중해야만 합니다. 사랑했다고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여 축복을 받던 그가 이방 여인을 사랑하였다. 이는 매우 미련한 행위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참된 지혜입니다. 주님만 사랑하십시다. 세 번째,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솔로몬과 결혼한 첫 첩들이 이방 여인들입니다. 그녀들이 믿고 있던 수많은 우상들을 위해서 신제를 짓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다. 가장 어리석은 처신을 한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진노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처신을 한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비단 입을 좋은 거 아닙니다. 물고기는 물이 좋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겁니다. 처음에는 일천보제 드리고 성전을 건축한 그가 이제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산당을 여러 개 짓고 제사를 드린다는 게 지혜든 사람의 지혜롭게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지요. 왜 이렇게 되었나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상은 탐심이라 하였습니다. 탐심은 만족을 모르는 욕심입니다. 탐심은 만족을 모르는 욕심입니다. 지혜를 구하여 얻은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탐심 때문이지요. 지혜롭게 사는 것은 탐심을 물리치는 겁니다. 네 번째, 지혜롭게 사는 건 말씀을 잊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잊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신명기 17장 15절에서 17절 말 보게 되면 왕이 지킬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둘은 금을 많이 갖지 말라. 세 번째는 병마, 군대와 말을 많이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반대로 살았습니다. 솔로몬의 큰 성전, 큰 집, 그리고 많은 아내, 많은 금, 은을, 그리고 많은 병마 1400대를 모았습니다. 사명을 위해 살던 그가 지혜를 구하여 얻은 왕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마음을 지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롭게 삽시다. 솔로몬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는 열왕기상 3장 5절에 일천모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무엇을 줄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열왕기상 6장 11절에서 성전 건축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면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하게 이룰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나타나신 이유가 뭡니까? 성전 건축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뭐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교훈이었습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이들 중에 뭘 보게 됩니까? 감투만 보입니다. 예수가 안 보여요. 지혜 없게 사는 일이 있습니다.
명예가 보이는 거요, 물질이 보이는 거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 나타나셨습니다. 열왕기상 9장 2절에서 9절까지 성전 건축을 마쳤을 때입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네 번째 나타나셨어요. 열왕기상 11장 9절이지요.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솔로몬은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을 때는 먼저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지혜 없는 어리석은 위기에서 회개하지 않는 어리석음,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반드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혜를 얻었으나 어리석게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만히 내용을 묵상해 보세요. 솔로몬 명군이 될 차지를 갖춘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습니까? 지혜를 얻었습니까? 다윗이 물려준 탄탄함과 지지세력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겉은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지혜라는 알맹이가 빠졌습니다. 지혜라는 알맹이가 빠졌습니다. 지혜를 탐욕으로 세욕으로 인하여 바보로 전락됐습니다. 성전 건축이 업적으로 남아있습니다. 결정적인 실패의 원인이 뭡니까? 지혜를 버리고 지혜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큰 원인이었습니다. 결과는 먼저 에돔이 하다시 침략해 왔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4절에 20절까지 이는 하나님이 주신 형벌입니다. 두 번째는 수리아 아람 족속으로 이루어진 소바 사람 느손이 솔로몬의 통치가 약화된 것을 보고 괴롭힙니다. 그것도 일평생이라고 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5절을 참고해 보세요. 세 번째는 가장 가슴 아픈 일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바로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입니다. 그는 큰 용사였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감독자로 세운 이였습니다. 그가 반역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약한 사람을 들어 징계하신 겁니다. 악한 사람을 들어서 징계한 겁니다. 여로보암이 열지파를 중심으로 반역하여 나라를 만듭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런 심판은 없었습니다. 왜? 다윗과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2절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분열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한 지파로 유다 나라가 됩니다. 아버지가 받은 지혜를 지혜롭게 살지 못하여 아들까지 벌을 받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낳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혜를 구하여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혜롭게 사십시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지혜가 뭡니까?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한순간도 주님을 잊지 않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악조건도 호조건으로 바꿔 축복의 삶, 자녀든 손들에게 복을 물려주는 복된 지혜롭게 사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지혜를 주신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지혜와 지식 바르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혜롭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합시다.